방에 비치는 등대에다가 비유했습니다. 이 순금 등대는 1차적으로는 구약의 이스라엘 공동체 또는 언약을 품고 사명 중심에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궁극적으로는 신약의 교회의 모습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세우신 신약의 교회들, 하나님의 진리를 통해 이 세상의 어둠을 밝히도록 소명을, 부르심을 받은 신약의 교회, 그 모습을 하나님은 이 순금 등대의 모습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하실 이 산상수훈을 주님이 말씀하실 때, 지금 예수님이 너희는 이라고 할 때 이들은 예수님의 12 제자들입니다. 그들이 무슨 대단한 고관 대작도 아니고 뭐 유명한 학자들도 아니고 20대 초반의 새파란, 태어나면서부터 갈릴리 바다를 떠나본 적이 없는, 날마다 그들이 한 일은 고기 잡는 그물 내리는 것 외에는 거의 배운 일이 없는 그런 청년들, 그들을 가리켜서 예수님이 너희가 세상,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 말은 너희야말로 세상의 빛이라 이 말입니다.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 다른 사람들이 아니라 내 약속을 품고 있는 너희들, 하나님 나라의 소명, 부르심을 받아 사명 중심의 삶을 사는 너희들이 나이가 어떠하든지 간에 너희가 이 세상의 빛이라, 그 말입니다. 주님은 죄로 어두운 이 땅에 어둠을 밝혀내기 위해서 수많은 순금 등대를 이 땅에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이 땅의 어두움들을 몰아내기를 원하십니다. 그 등대가 나무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돌이나 철이나 주물로 만들어지지 아니하고 순금으로 이루어진 것은 무엇을 나타내는 것이겠습니까? 순금이라고 하는 것, 성경에서 특별히 성전에서 상징적으로 쓸 때는 모두가 다 순결하고 영광스럽고 고결하고 값진 것을 상징적으로 표현할 때 순금을 쓰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닌 교회 공동체, 언약의 말씀을 품고 사명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지, 그것을 순금 등대로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7 등잔에 불을 켜놓은 이 등대를 나무나 철이나 돌이나 다른 주물로 만들어서 보여주지 아니하시고 아주 영광스러운 순금으로 만들어진 등대의 모습으로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이곳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이 언덕에 세우신 순금 등대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각자는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우리의 이 사회에서 빛을 발하여 어둠을 몰아내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순금 등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을 보배롭고 존귀하다, 그렇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 순금 등대 7 등잔의 빛은 무엇입니까? 7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에서 상징적으로 쓰일 때는 언제나 완전수입니다. 이 순금 등대의 등잔을 7개로 표현한 이유가 무엇이겠어요? 왜 5개나 3개로 표현하지 아니하고 7줄기의 등잔을 가진 빛으로 표현하겠습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과 이 복음의 사역이 매우 다양하고 완전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교회가 복음의 빛을 발하는 이 빛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다양한 은혜와 역사들이, 온전케 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면, 우리가 하나의 빛을 발하는 등대로서 여러분의 가정에, 직장에 우뚝 서면 여러분을 통해서 어떤 한 가지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7가지의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들, 은혜의 역사들이 거기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단의 세력이 물러가고 그곳에 축복이 임하고 거기서 치유가 일어나고 백성들이 무지함 속에서 깨어나게 되고 절망 중에 있던 자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게 됩니다. 인생을 실패한 사람들이 새로운 힘을 얻고 방황하던 사람들이 길을 찾고 어두운 눈이 밝아지고 불의한 사회가 밝아지고 병든 사회가 치유됩니다.
하나님의 복음이 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들어가는 모든 곳에는 이런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 역사들이 그를 통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주변에, 이 사회에, 또 우리 교회를 통해 이 지역에 이런 빛의 역사들, 7등대의 등잔의 불빛이 비추어지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에 어떤 정치 집단이나 사회단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소외 문제를 치유하시고 이 땅의 온갖 타락을 저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가 지금 성부고 다시 또 들고 일어나는데 동성애 문제가 지금 다시 또 심각한 문제가 돼서 이거 교회가 저지하려고 일어나는데, 이거는 사회단체들은 오히려 여기에 막 불을 붙이고, 뭐 인터넷 보니까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뭐 한국의 동성 결혼을 합법화시키라고 뭐 특사를 파견한다는 말이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되는 일인가? 여러분, 이 정치단체, 사회단체는 이게 뭐가 범죄고 뭐가 악인가를 판단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지 않거든요. 그들의 빛이라고 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추는 빛만이 온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근본적 소외 문제, 동성애와 같은 타락과 사회악을 저지하고 인간과 사회의 깊은 상처와 어둠을 치유하는 일을 하나님의 세상의 정치단체나 기업이나 사회단체를 통해서 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교회를 통해서 그 가슴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사는 사람들, 그 마음속에 그 인생을 사명 중심의 관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7가지 등불의 이 온전한 역사를 오늘 이 시대에도 이루어가고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교회가 바로 인간 세상의 등불이요 희망입니다. 예수님께 손을 여기 계시 여러분에게 말씀하신다면 동일한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학력이 어떠하든지 가진 것이 어떠하든지 그거는 예수님 문제 삼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은 사람들, 자신의 인생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사명 중심에서 그 인생을 경영하는 사람을 향해서 그 어린아이든지 무식하든지 뭐가 재산이 있든 없든 네가 세상의 빛이다, 내가 세상의 등불이다,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빛이 내 주변에 비춰질 것이다.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신 줄로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있는 진리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는 예수의 사랑 때문입니다. 그 사랑이 없어 어그러진 인간의 모든 본성, 진리가 없어서 결핍된 모든 사회적 문제, 어둠의 문제들, 유일한 대답은 교회요, 여러분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하나님의 대안은 그곳에 축복의 역사, 거룩한 역사, 어둠을 몰아내는 역사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대안은 우리의 가정에서 여러분이고, 여러분의 회사 사무실에서 여러분입니다. 우리들입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세우신 7등잔의 불빛을 비추는 순금 등대라는 확신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순금 등대는 저절로 불을 켤 수는 없습니다. 반드시 기름이 공급되어져야 합니다. 기름이 떨어지거나 공급이 중단되면 그것은 아무리 순금으로 만들어진 고귀한 등대라도 불은 꺼져버리게 됩니다. 쓸모없어집니다. 그 등대의 등잔에 계속해서 신선한 기름이 공급이 되어져야 합니다. 스가랴 선자의 의문점은 그것입니다. 주님,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 순금 등대의 환상, 주님이 지금 이걸 보라고 하시는데 주님이 이걸 통해 뭐를 깨닫게 하길 원하시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되자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보고 있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겠느냐? 이것들이 보여준 뜻은 바로 이것이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내가 너희를 통해 하고자 하는 모든 일들은 그건 내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군사력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너의 재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되는 것이다. 이것을 명심하라고 내게 이 환상을 펼쳐 보여주고 이것을 내가 보느냐고 내가 너한테 질문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스룹바벨에게 전해주라.
성전 재건을 힘쓰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이것을 전해주라. 그들이 지금 포로지에서 돌아와서 하고 있는 성전을 건축하다 그들이 낙심해서 지금 주저앉아 있는데, 이것은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신으로 되는 것임을 그들에게 말해주고, 이 사실을 명심하고 너희가 그 일을, 내 일을 행하라. 그렇게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뭐냐면 바벨론 포로에서 70년 동안이나 포로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이 스룹바벨과 대제사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돌아와서 지금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고자 일어났습니다. 근데 안과 밖으로 너무나 많은 환난과 시련과 고난과 공격이 들어왔습니다. 온갖 모함과 공격으로 인해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세우는 그것들이, 그게 파사 제국을 배반하고 모반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일들이라고 모함을 하고 탄원서를 내고 진정서를 파사 제국의 왕에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거듭거듭 공사가 중단되더니 마침내 15년 동안 공사가 중단돼 버립니다. 여러분, 그들이 포로지에 돌아 가난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어났다가 수없는 도전과 방해와 회방 속에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성전이 공사가 중단된 채 15년 동안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것을 보면서 그들이 뭐라고 생각을 했을까요? 무엇을 보았을까요? 그들은 바벨론의 군사력, 아니 메디아 파사 제국의 그 강력한 군사력과 정청의 힘을, 권력을 그 페르시아 제국의 부를 부러워하면서, 야, 저런 힘과 저런 군사력과 저런 재물만 있으면 이 우리의 성전 공사는 벌써 끝났을 터인데 우리에게는 그런 힘과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다. 그래서 15년 동안이나 이 중단된 성전 공사를 다시 우리가 시작할 수 없다고 탄식하고 용기를 잃어버렸습니다. 스룹바벨과 그들은 낭망 중에 엎드려서 그들에게 힘이 없음을 탄식하고 가진 것이 없음을 탄식하고, 그래서 용기를 잃어버리고 절망과 좌절 속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지금 펼쳐 보여주신 것이 바로 이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이는 즉 너희들이 지금 하고 있는 나의 일은 너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너희들이 부러워하는 파사 제국의 군사력, 정책의 능력, 그런 강력한 재물의 힘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야. 이건 오직 나의 성령으로 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심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이 앞으로 이 새로운 성전을 다시 회복시키는 일을 무엇을 의지해서 행해야 할 것인가,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그들이 할 때만이, 여호와의 영으로 할 때만이 그들은 그들 앞에 있는 수많은 크고 작은 태산과 또 어려움들을 무너뜨릴 수 있고, 그들이 믿음으로 시작한 그 일을 중간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마침내 완성시킬 수가 있고, 그들이 하는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비방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던 자들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고 그들이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보장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이 교훈을 늘 명심해야 됩니다. 모든 성도들은 항상 이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이 순금등대의 환상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지금 내가 네 눈앞에 펼쳐 보이는 것을 보고 있느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보라고 보여주고 있는 이 그림을 너는 보고 그 의미를 주목하고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네가 하는 모든 일들이 세상에서 빛이 되고 소금이 되고자 하고 너의 직장과 사업체 속에서 나를 섬기는 모든 일들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간단해 보여도 그것은 너의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 능력으로 네가 가진 것이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영으로만 되는 것이다. 내 영을 의지하라. 성령을 통해서 네가 하고자 하는 그 일을 하라. 이거는 명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성령의 기름이 떨어지면 이스라엘 공동체는 불 꺼진 등대의 등잔과 같습니다. 아무런 빛을 발할 수 없게 되고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없습니다. 성령의 기름이 공급되지 않으면 이 땅의 모든 교회는 불 꺼진 등대요 등잔입니다. 여러분의 직장생활과 가정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 하나님의 성령의 귀한 도우심과 역사가 없으면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사업체도, 직장도 불 꺼진 등대와 같습니다. 어두운 가운데 빛이 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떨어져서 불이 꺼져버리는 등대의 등잔과 같이 되어있지는 않은가? 기름 떨어진 자동차들이 굴러가다 여기저기 멈춰 선 것을 가끔 보는데, 오늘 우리들의 인생이 의의 길을 달려가고 사명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다가 그만 중단돼 버리고 스톱하고 멈춰서 버린 자동차처럼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서버린 사람들은 아닌가? 우리는 주목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며 주를 섬기십니까? 사업을 하십니까? 무엇을 의지해서, 무슨 능력을 도움으로 여러분은 그 일을 하고자 하십니까? 여러분, 기도도 없이 경험만 가지고, 결심만 가지고, 자신의 신과 능력만 의지하고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서 빛이 되고자 하시고 소금이 되고자 발버둥 치십니까? 얼마 가지 않아서 중단되고 포기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낙심하고 힘과 용기를 잃어버리고 의욕을 상실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무슨 자원으로 직장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새롭게 하고 교회가 어둠과 싸워나갈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힘 불가능합니다. 여러분의 가진 것으로 불가능합니다. 우리들은 기름이 떨어진 불이 꺼진 등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신선한 기름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아름다운 등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가랴 선자의 두 번째 관심은 이제 하나님이 보게 하신 두 감람나무로 옮겨가게 됐습니다. 선자는 11절에서, 우리가 본문 좀 너무 길 것 같아서 잘랐습니다만 11절에서 하나님께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이것이 그의 관심사였거든요. 등잔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그럼 무슨 뜻입니까? 그가 본 것은 조금 달랐어요. 일반적으로 선자가 이제까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얼마나 자주 등대를, 순금 등대를 보았겠습니까? 구약의 성전에 있던 모든 순금 등대의 7 등잔에는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나가서 기름을 공급합니다. 그래서 불을 간검하는 거거든요. 제사장들이 매일매일 하는 가장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가 성전에 이 순금 등대에 불이 꺼지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입니다. 즉 기름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것입니다. 이 기름을 공급하지 않아서 만약에 불이 꺼지면 제사장은 죽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전은, 구약의 성막이건 성전은 외부의 자연적인 빛은 일체 차단됩니다. 어떤 자연의 빛도 못 들어옵니다. 완전 칠흑 같은 어두움입니다. 한 가지 빛만 있습니다. 저쪽에 서 있는 순금 등대, 그 등잔의 7 등잔에서 나오는 빛, 그 빛이 이 성전 안을 다 비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있어야 제사장들이 안식일마다 둘러서서 하나님 생명의 떡을 먹으며 교제하고 분향단에 나와서 여기서 분향을 하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 불빛 아래서 대제사장은 속죄일 날 지성소 안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 안에는 유일한 빛이 그것이란 말이죠. 이 성전 안에는 이제까지 스가랴가 본 성전 안에 등대라고 하는, 순금 등대라는 것은 모두가 다 아침 저녁으로 제사장들이 나와서 기름통에서 기름을 갖다가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신 이 선지자가 본 순금 등대는 성전에 있는 것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그 등대 곁에 기름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감람나무가 서 있었습니다. 살아있는 올리브 나무가 양쪽에 서 있어서 이 순금 등대로 끊임없는 신선한 기름을 계속해서 공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이 꺼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나무는 살아있는 나무이기 때문에, 이 나무는 끊임없이 기름을 공급하기 때문에 이 등잔에 불이 꺼질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등잔대 좌우의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입니까? 라고 선자가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4절에서 그것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는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니 온 세상의 주 앞에 서 있는 자니라 하더라. 두 감람나무란 역사적으로 성전 재건을 주도한 두 지도자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기름 부음 받은 자입니다. 그들로부터 그 사회 구석구석에 그 백성들의 공동체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을 통해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이 두 지도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와 기이한 역사와 도우심이 그 백성들의 생활 속에 계속해서 흘러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 두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으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이란 말은 신선한 기름의 아들들이다. 성령의 충만함이 철저히 흘러넘치는 그런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두 사람 스룹바벨과 여호수아가 있음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공동체 속에 그 사회 속에 비록 그들이 포로지에서 70년 만에 돌아 가난한 사람들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왔지만 그들 속에 하나님의 기이한 역사와 기이한 은혜와 기이한 성령의 기름이 끊임없이 공급돼서 그 백성 속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선자가 지금 주목하고 질문한 두 감람나무는 1차적으로 누굽니까? 이스라엘의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과 기이한 축복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 두 사람, 스룹바벨과 그리고 여호수아였습니다. 이들이 감람나무였습니다.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누가 하나님의 은총을 가져오며 성령의 임재와 도우심을 가져오는 감람나무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의 귀한 도우심과 은혜를 끊임없이 임하게 가져오는 감람나무가 없으면 여러분의 가정에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의 사업에 기름이 떨어지잖아요. 여러분이 하는 사역 속에 기름이 떨어진단 말이죠. 여러분의 회사는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가져오는 감람나무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사무실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가 그 사무실에 임하도록 그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불러드리는 사람이 있습니까? 감람나무가 여러분의 사무실에 있습니까? 누가 끊임없이 그곳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가져오는 사람입니까? 여러분입니까? 여러분이면 감사하지만 아니면 불행한 거죠. 허든 테일러는 자주 그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인간은 제도와 조직을 통해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제도나 조직을 통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는데 아무나가 아니라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 은혜의 역사, 성령의 임재를 그곳에 쏟아붓느냐 하면 사람을 통해서란 말이죠. 기름 부음을 발려온 사람, 성령에 충만한 사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을 통해서 그가 섰는 자리에, 그가 섬기는 가정에, 그가 직장 생활하는 그 사무실에 거기에 하나님이 기이한 역사가 임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하신단 말이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런 사람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사업체 속에서 그것 하나님의 임재와 기이한 역사의 은총을 늘 하나님으로부터 가져오는 임재를 불러 드릴 수 있는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 올리브나무 같은 사람들이 있어서 끊임없이 여러분의 직장과 사무실에 하나님의 은혜가 물부터 부어들어오고 쉴 새 없이 하나님의 기이한 도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는 온전해질 수가 있고 가족이 변화되고 우리 속에 내가 속한 조직과 사회가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모든 능력과 모든 자원의 원천입니다. 이 사실을 이스라엘 공동체가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 그들이 주저앉아 있습니다. 낙심했습니다.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이것을 펼쳐 보여주시면서 이거 보느냐? 이 사실을 기억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온전해지고 가정이 변화되며 내가 속한 조직과 사회가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언제나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발리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는 동시에 모두 예표의 사람이라고 그래서 3장 8절로 거슬러 올라가면 예표의 사람들이라, 예표의 사람이란 장차 오실 누군가를 보여주는 모형이 된 사람이라는 뜻이겠죠. 누구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완전한 감람나무인 그리스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두 감람나무, 지금 선지자가 질문했던 두 감람나무의 1차적 의미는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의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은혜와 은총과 귀한 역사를 끊임없이 임하게 하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여호수아, 이것이 1차적 의미입니다. 궁극적 의미는, 예언적으로는 누구예요? 신약의 장차 신약 교회에 성령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셔서 우리를 새롭게 나가시는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이고 영원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인 그리스도 대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가 진정한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스룹바벨은 왕입니다. 총독이었습니다. 여호수아는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이 두 직분이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 안에서 합쳐지는 거거든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입니다. 스룹바벨의 모형입니다. 스룹바벨의 예표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영원한 대제사장입니다. 구약의 성전을 재건하는 데에 감람나무 역할을 했던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그 직분이 그리스도에서 완성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한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교회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은혜와 성령의 임재와 기름 부으심을 자원을 공급하는 살아있는 감람나무라 이것입니다. 우리 교회 양편에 누가 계십니까? 이 강단에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감람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은혜를 58년 동안 공급하지 않았으면 교회 문 닫았습니다. 벌써 우리에게 수십 번 문 닫았을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 좌우에 누가 서 계십니까? 우리의 영원한 감람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서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좌우에 서서 끊임없이 은혜를 공급하지 않았으면 여러분 다 무너졌습니다. 누가 이 시대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하면 벌써 다 떠나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진정한 감람나무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순금등대 곁에 서 계신 것 같이 우리 곁에 서서, 교회 곁에 서서 우리를 통해서 이 사회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하고 기이한 역사를 허락하시고 성령의 새바람을 불어넣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토록 살아계셔서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생애 속에, 여러분이 행하는 일 속에 끊임없이, 그리고 소리 없이, 그리고 다함이 없이 심과 능력과 위로와 은혜와 귀한 도우심을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공급해주고 계심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시매 그가 약속한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하나님이 예수를 십자가의 죽음에서 일으켜 부활하셔서 승천하셨습니다.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여주시매 그가 아버지께 구했습니다. 내가 이제 아버지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해서 그들의 죄를 대속했으니까 저들에게 주의 성령을 보내주셔서 저들이 이 사실을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해주십시오. 하나님께 약속한 성령의 세례를 구했더니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걸 허락하심으로 그리스도가 아버지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지상 교회에다가 물 붓듯 부어주기 시작했다 이거예요. 그래서 신약의 교회가 시작이 되고 재림의 날까지 수많은 박해와 고난과 어려움과 도전이 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망하지 아니하고 세상에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너희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기독교인들이 뭐하고 있냐 온갖 욕을 해도 그래도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이 세상에 믿음을 포기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힘이 강해서가 아닌 것이죠. 내 곁에는 내 인생의 기름을 공급하는 주님이 서 계시기 때문이다. 우리 교회 양편에 우리 주님이 서 계신다. 그래서 끊임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빛을 발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갖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의 교회가 필요할 때마다
성령의 기름을 공급해 주셔서 교회를 새롭게 하시고 영적인 무관심을 산산조각 내시고 우리를 잠자는 자에서 깨워 일으키십니다. 거룩한 부흥의 파도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주님은 성령을 부어주셔서 어둠을 몰아내시고 큰 산과 같은 장애물을 무너뜨리시고 옮겨주시고 세상 사람들이 보잘것없다고 비난하고 비웃고 비방하는 일들이 하찮아 보이는 일할지라도 믿음으로 한 그 일들이 나중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축복의 일이 되도록 성령이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 만약에 교회를 유지시키는 것이 사람의 재산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으로 교회를 유지한다면 이 땅 교회를 다 문 닫았을 거예요. 능력이 다 바닥에 놔두고 등잔에 불이 다 꺼집니다. 여러분, 말씀대로 여러분의 삶도 마찬가지죠. 성도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아무도 어둠과 싸우고 빛을 발할 수 없습니다. 조금 애써 보다가 다 무너집니다. 시작했다가 이스라엘처럼 15년 동안 포기하고 중단하게 되고 낙담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주님으로부터 신선한 은혜와 기름 부으심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인생의 은혜가 떨어지고 진리가 떨어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떨어지면 내 인생에 불이 꺼진다. 빛이 사라진다. 나를 통해 주님이 하시던 일이 중단된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항상 그분의 끊임없이 신선한 은혜를 나는 공급받아야 된다. 그래서 주님의 보호자 앞에 담대히 나가서 그분의 기름으로 내 인생의 빛이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늘 새로운 기름을 공급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진 자원, 그 지나치게 의식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난도 육체 연약함도 좁은 학식도 그건 우리에게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이 내 인생을 쓰시는 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세는 저는 말주변이 없습니다. 바울도 얼마나 말주변이 없어요. 그런 능 하나 말은 졸하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자신들에게나 문제가 되는 것이지 하나님에게는 전혀 문제되지 않습니다. 말점이 부족하면 아론을 옆에다 붙이면 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연약했습니까? 그 연약함 때 핑계 됩니까? 못 됩니다. 하나님의 그 평생의 의사에 누가를 붙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공급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내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주님 앞에 빛이 되는 일을 위해서 우리 자신의 자원, 내가 가진 능력, 내 자신이 가진 어떤 것을 거기에 너무 지나치게 매이거나 의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능은 나의 부족한 자원 때문이 아니라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부족함은 내게 있는 것이지 우리 주님에게는 없다.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는 오히려 수단이 된다. 그런 마음 가지고 주님 안에 거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요한의 요한복음 1장 16절에서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흘러 넘치는 은혜라 그랬습니다. 흘러 넘치는 은혜가 무엇입니까? 금년도 우리의 표현, 다윗이 말한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신앙 고백의 단계를 말하거든요. 우리가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게 우리의 금년 표현인데 이거 어떻게 여기 이 신앙에 우리가 나갈 수 있습니까? 요한 말대로 그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데 우리가 그에게 가서 받으니 내 인생에 은혜 위에 은혜, 흘러 넘치는 은혜가 임하더라. 이게 이제 요한의 고백이고 다윗의 고백인데 우리가 끊임없이 주님에 나가 또 신선한 은혜와 기름을 공급받음으로 우리 모두가 다윗처럼, 그리고 사도 요한처럼 내 잔이 넘칩니다라는 진정한 고백, 신앙의 이 단계에 나가는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큰 산안이가 무엇이냐라는 타이틀을 좀 보겠습니다. 우리가 성령과 함께 일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이 인생을 경영할 때 여러분은 재주를 의지하지 않고 성령을 의지하면, 여러분이 직장에서 사무실에서 여러분의 사업을 행할 때에 그 사업을 주님의 일로 보고 성령을 의지해서 행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세 가지 일이 일어납니다. 첫째는 그 앞에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이 다 무너진다고 그랬습니다. 7절 말씀에 큰 산안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죄가 되리라. 여기 큰 산이란 하나님의 백성들 앞에 있는 크고 작은 모든 어려움들, 시험들, 역경들, 환난들, 장애물들, 사단의 비방과 공격과 대적하는 일들을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들 앞에는 산발락과 도비아가 있어서 그들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대적을 했습니다. 수많은 난관과 어려움과 사단의 시험과 공격들이 앞으로도 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 모든 어려움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이 어려움들을 어떻게 극복하겠습니까? 여러분, 그들뿐이겠습니까? 여러분 앞에는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우리들 앞에는 인생의 난관과 고난과 시험들이 없겠습니까? 우리를 공격하는 산발락과 도비아는 누굽니까? 우리에게는 세상의 비방과 조롱이 없겠습니까? 모함이 없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극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지혜와 결심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은총을 구할 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해 주실 때 그 태산과도 어려움이 무너져 내리고 그것이 여러분에게서 옮겨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려움과 환난과 시련의 큰 산이 여러분 앞에 닥칠 때마다 큰 산아 네가 무엇이냐,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믿음으로 외치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님, 지난번 성령 블레싱에서 강사가 얘기했던 대로 내가 근이다, 그러니까 다 넘어갔던 것처럼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계시니까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마다 내가 근이라고 그렇게 선포할 수 있는, 큰 산아 내 앞에서 평지가 되라고 명령하고 선포하는 것은 아무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신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철저히 흘러넘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런 은혜가 여러분의 삶에 일어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결과는 그들이 시작하는 일들이 중간에 중단되거나 포기되지 아니하고 끝까지 완성됩니다. 우리 인생의 여정 속에 얼마나 우리가 시작은 했으나 도중에 포기해버리고 중단하는 일들이 많았습니까?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구절에서 스룹바벨의 손이 이 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고 했습니다. 성령을 통해서만이 지금 너희가 하다가 중단해버린 이 성전 공사가 완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15년 동안 너희 손도 못 대고 있지 않느냐? 성령을 의지하면 이것이 다시 이루어질 것이다. 내 손에 의해서 머릿돌이 녹아질 것이다. 완성될 것이다. 이거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이 길고 긴 과정을 거쳐 완성되는 데는 더 특별한 은혜, 더 많은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행할 때 우리의 가진 힘이나 능력으로 행하면 시작은 거창하게 되는데 나중에 보면 용두사미가 될 때가 많고 중단돼 버릴 때가 많고 안 되겠다 해서 도무지 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없다 해서 포기하거나 뒤로 물러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면 중단되었던 일도 다시 시작되고 포기되었던 일도 다시 회복되어집니다. 힘이 회복되어지고 지혜를 공급하시고 용기를 다시 불어넣어 주시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다시 회복되고, 그래서 그 손에 성전 지대를, 기초를 시작했던 그가 결국 머릿돌을 놓게 됩니다. 완성된 성전의 완공을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며 믿음으로 시작했던 모든 일들이 성령을 의지함으로 모두가 다 중간에 포기되거나 도중에 뒤로 물러가지 않고 끝까지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우리 하는 일이 작은 일이라고 멸시당하지 않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방과 조롱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10절 말씀에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한 자가 누구냐? 포로제 돌아온 백성들이 성벽을 다시 쌓고 성전을 재건한다고 하니까 산발락과 도비아와 같은 여러 유괴에 속한 사람들이 일어나서 너희 지는 것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다, 비방하고 조롱하고 모함하고 대적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감히 하나님의 성령을 의지하고 하는 일을 비웃는 자가 누구냐? 책망하십니다. 그리고 훗날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딱 완공하게 봉헌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이 지은 성전의 영광을 가득 채워주십니다. 솔로몬 성전의 영광보다 이 스룹바벨이 지은 이 후기 성전 영광이 더 크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이 성전의 영광을 부어주심으로 그 성전을 비방하고 조롱하고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던 자들을 얼굴도 못 들도록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어버려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중에 주님의 일 때문에 멸시와 비방과 조롱을 받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이 직장에서 여러분이 소금이 되고 빛이 되고자 애쓰는 것 때문에 여러분이 멸시와 천대를 받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는 일이 멸시를 받지 않으면 성령을 의지하면 됩니다. 성령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을 비방하고 업신 여기던 사람이 오히려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옷 입혀주심으로 여러분을 존귀케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생활과 사업을 성령의 귀한 도우심으로 도우신다면 누가 여러분을 멸시하며 업신 여기겠습니까? 아무도 못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하시면 누가 여러분을 대적하겠습니까? 결국은 아무도 못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비방과 조롱과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오늘 좀 많이 갔군요. 스펄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승리는 재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특별한 능력으로부터 온다 그랬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비범한 정신적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특별한 기름 부으심이다. 정신적인 능력은 예배당을 가득 채울 수 있을지 모르나 성령의 능력은 교회를 위하여 애통하는 영혼들로 가득 채울 것이다. 정신적인 능력은 많은 회중들을 교회로 끌어모을 수 있을지라도 영혼을 구원하는 것은 오직 성령의 능력만이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를 꿈꾸며 여러분의 직장과 사무실과 그리고 사업체에서 교회에서 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가져오는 감람나무 같은 사람들이 되시고 불 꺼진 등대가 아니라 끊임없이 주님으로 새 은혜와 신령한 은혜를 공급받아서 어둠을 밝히는 그런 등대들로 여러분의 가정에서 사무실에서 직장에서 하나님 앞에 존귀하게 너는 내가 아끼는 순금 등대라 말씀하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도 연약함과 부족